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요. 그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잘 보이지만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모습만 봐서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희 오후 예배를 섬기고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남솔, 박하준, 강승민, 고3입니다. 무려. 그런데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딴소리 안 하고 계속 잘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찬양이더라고요. 20년이나 된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올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함께 배우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믿으사 정결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타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게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게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세우리라. 주 영광 보이사 구원을 베푸소서.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우리 삶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게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연합에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땅 가운데서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얘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온전한 주님의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만 그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없는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자로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양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 누군가가 낙심하고 소외된다면 그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강이 나를 통해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나 노려넣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으로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으로 공들인 길을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허와 명철을 다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그리고 근무와 해외 선교사로 있는 모든 사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늘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보기 원하옵나이다. 병약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비춰 주셔서 아픈 부위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마다 지혜를 더하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시험 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2년 올 한 해 교회가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하여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주의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안 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2주간 동안 교회 방송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의 주간에 있는 우리 모임을 장소를 조정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1, 2부 모두 다니엘실에서 드리게 되고 수요 기도회는 다니엘실과 교육관 2층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실과 교육관 1, 2, 3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교구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읽을 시의 성경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인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아내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남편이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은 나뭇잎 한 장으로 몸을 가린 이브의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넋이 나간 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주책이다 이 양반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궁디를 확 쥐잡으면서 갑시다 그러겠습니까? 이때 아내가 남편에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가을에 다시 옵시다. 가을에 다시 옵시다. 그리고 데려갔답니다. 참 센스 있는 부인이죠. 여러분,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초신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하셨지 초신자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서 성숙되어 가는 일이 있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삶이 다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날까지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훈련 속에서 과연 우리의 말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제자로서 합당한 말이 되도록, 언어가 되도록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하지 않은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훈련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듬어진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어진 언어가 필요한 까닭은 우선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말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지 말란 말이구나, 교사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은 선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을 하되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해서 잘 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교사가 되라,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선생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시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선생까지도 포함해서 나조차도 우리가 실수가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까지도 실수가 있으니까 말은 정말 실수 없이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 실수를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냥 사소하게 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혀가 참으로 작은 지체이지만 그 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재갈입니다. 그 재갈을 하나 잡아당겨서 억새 말을 좌우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야고보 당시 시대에 가장 힘센 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재갈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입니다. 바람에 말려가는 큰 배도 작은 키로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야고보 시대에 가장 거대한 동력 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배의 키는 혀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컨대 불씨를 들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하시면까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 됐고 결국 한 세대 전체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뱉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건립한 바벨론과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있음과 동시에 그는 인간 세상에 쫓겨나서 7대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겨우 몇 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하는 말들 중에 겨우 몇 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그 교만한 말이, 그 말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익해 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사소한 말 몇 마디 때문에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면 그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지극히 작은 그 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말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크고 중요한 많은 일들로 채워져 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을 새롭게 함으로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Good day is today.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항상 영어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처음
시작했던 말입니다. 인사말이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런 뜻이죠. 항상 이 문장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도 모르고 따라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사 속에는 그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보편적인 정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사고방식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넘칩니다. 그 말들 속에, 그들이 주고받는 인사들 속에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을 다르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라라고 권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회는 없어, 이런 말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넌 끝났어, 너 이제 다른 기회가 없어, 이런 말은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사람에게는 기회가 남아있고 자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서로 나누기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자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좋은 말을 좋게 하면, 잘 나누면 인생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을, 그대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말을 새롭게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이 말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 했지? 그래, 너희 말대로 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추워서 죽겠다. 아이고, 오늘 아침 추워서 얼어 죽겠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우면 또 덥다고 죽겠다 그럽니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래서 먹을 거 많이 주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배 터져서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걸러주시고 아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듣는 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가지기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말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왜 말을 훈련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훈련되지 않은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비웃건대 그것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 옆동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젊은 딸이 힘들게 직장 일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모친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에 어디론가 가버리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 마치고 들어오는 딸에게 술 취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딸이 10층도 더 되는 그 아파트 높이에서 바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너무너무 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 중에 혀 밑에 죽을 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혀 아래에 도끼가 들었다 그러니 말 조심해라 라는 속담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까 늘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혀의 부정적인 면은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길들일 수 있다 라고 야고보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짐승들은 놀랍게 조련되어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는 합니다. 이렌느 페퍼버그라는 여성 박사가 있습니다. 알렉스와 나라는 책을 써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7년부터 30년 동안 앵무새를 연구했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면서 앵무새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라는 앵무새는 똑똑했어요. 몇 가지 단어도 말할 줄 알고 색깔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덧셈 뺄셈도 좀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있다 없다 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새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느 날 마지막이라고 짐작이라도 한 듯이 앵무새는 세상으로 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박사에게 착하게 잘 있어, 사랑해, 이렇게 인사했다.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올 거야? 그래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올게. 그리고 세 장을 넣었는데 그것이 그 앵무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뭉클하죠. 아니 동물들도 훈련할 수 있는 말, 사랑해? 내일 올 거야? 그런 말도 동물들도 훈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훈련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 짐승, 새들까지도 훈련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혀 속에 독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물 2컵을 떠나놓고 각 컵에다 말을 했습니다. 이쪽 컵에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컵에는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나쁜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결정체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그 물에는 아주 이상한 모양의 결정체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좋은 말을 했던 물에는 좋은 질서정연한 결정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보이는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칼을 든 정신 이상자는 위험한 사람이죠. 그 칼을 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위태로워집니다. 칼을 마구 휘두르면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 칼을 든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심지어는 관계가 끝이 나고는 합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를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어떤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안 본다. 그러고 명절 끝나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했습니다. 내버려둔 말의 문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바쁜 길을 달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차에는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급하게 달리던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버렸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 불이 났게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으나 삿대질이라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에 한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차에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찬양하세, 왕께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찬양 드리세. 방금 전까지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깟 차 한 대 새치게 했다고, 앞질렀다고. 아니 이 자식이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쫓아가던 자신의 모습이 정신이 차려서 보인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저주가 나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저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배우자에게 기분 나쁘다고 쏟아붓는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화난다고 마구 쏟아붓는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한 놈의 손이, 제 고향은 경북입니다. 어릴 때 우리 시골의 어른들이 막 흥분하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안 좋은 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망한 놈의 손, 이거는 망할 놈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합니다. 이 문디 같은 놈이 자기 자식에게 한센병이 걸리라는 저주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새가 빠질 놈아, 예? 혀가 빠져서 죽으란 말입니다. 만발이 혀이 빠져서 죽으란 말입니다.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평소에 언제 그런 말 합니까? 평소에 그런 말 안 합니다. 화가 나면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나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면 그런 말이 용납된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는 평소에 사람 때리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가끔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용납될 수 있는 말입니까? 가능하지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저주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한에 사무치는 사람은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무기징역수, 사형수들을 빨리 형 집행하지 않는다고 독서를 내쏟으면서 항의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덜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상대방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라 한 그 말 때문에 흥분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는 저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비난과 저주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주가 쏟아져 나올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왜? 그 사람의 가득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켰다 말을 하니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입니다. 쌓인 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그 마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해야지.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 자신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용술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 억하 심정에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반작용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했습니다. 야고보 시대 고대 사회는 황제나 왕들이 자기가 다스린 영토 안에 자기의 모양을 담은 그 조상을, 동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동상 앞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만일 그 동상 앞에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으면 황제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돌린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쓰는 언어, 그리고 일을 할 때 쓰는 언어, 그리고 사석에서 쓰는 언어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쓰는 말과 가정에서 쓰는 말과 직장에서 쓰는 말의 차이가 난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우리 말을 다 듣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뭐가 진짜인지 혼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지고 혼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찬송을 드리고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저주를 발견한 순간 아, 가짜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혀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어느 순간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는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훈련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침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왜 말을 훈련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18절 말씀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에서 지혜란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장 전체는 이 말이라는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 상황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단 말이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3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게 된다면 온유함이란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하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를 일컬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비난으로 공격할 때 모세는 보복하는 대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친척이, 그의 형제가 대적하고 대들고 나섰습니다. 네만 지도자냐? 라고 따질 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야고보의 예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 중에서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돈되고 교류화되어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할 수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로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저 사람은 뭔가 수상해, 뭔가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꿍꿍이 속이 보여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냐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까지 위에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의 특징은 온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 잘못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논리가 문명하기 때문에 도무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일을 끄집어내어서 아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사회학 박사, 과학 박사들이 거기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댓글을 읽는 동안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댓글 다 읽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총기는 시기심과 이기적 욕심에 크게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싸울 때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선한 말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둘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복된 말씀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교훈을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지혜를 따라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말, 성숙한 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다. 온유와 화평을 만드는 이 지혜를 받아서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서로 대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성숙의 지표는 우리의 말입니다. 왜 말이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말을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가져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시 빚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불,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뜻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랑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말에 영향력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말을 많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시되 불신과 불평의 말에는 하나님 근심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우리의 말이라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생명의 말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거룩한 말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무익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오. 주여,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것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해도 안 되고 입에 재갈을 물려도 안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부패한 것 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합당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를 이끄는 입술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지식이나 똑똑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자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품은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과 대화하고 예배하듯이 일을 하고 어느 시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같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의 입술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합당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세상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입술을 가져서 우리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여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입술, 생명의 입술,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데 화목해야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가득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속성이라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시되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평화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